전도서 1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엎드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근방에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2014년 4월 27일 현재 사망자 187명, 실종자 11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 사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피지 못한 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희생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큰 슬픔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그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고, 저도 보다 못해 뉴스를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고 모바일을 열어보고, 또 요즘 YTN 무슨 뉴스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그죠? 그냥 다이렉트로 동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앱을 누르면 그냥 뜹니다. 그냥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이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바다에 잠긴 그 세월호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제게 많이 줍니다. 그 배가 우리 조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20년 이상 된, 약 30년 된 그 오래된 배, 그리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라면 뭐 침몰하지 않았겠지만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배를 여기저기 뜯고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배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다 위를 안전하게 달릴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게다가 조타 장치까지 배 방향을 조절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장치까지 다 망가지고 고장난 채 승객들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선장과 선원들이 지혜롭고 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배가 보다 안전할 수 있었겠지만, 선장도 선원도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정말 그 배를 운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기가 막힌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배가 운항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죠. 그 배의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 국가기관들이 다
다 이 성박교사들과 결탁해서 제대로 된 검사도 한 번 하지 않고 수많은 인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검사만 했더라도, 그죠? 검사하고 그리고 제대로 조치만 취했더라도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들도 부실, 부조리, 부패 덩어리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성박교사의 주인은 기독교 이단 정파인 구원파의 우두머리로 알려집니다. 그 직원들 역시 구원파 신도들이었고 그 뒤를 많은 정광교 인사들이 봐준 것으로 이제 천천히 드러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배 한 척이 바다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사회의 부실하고 또 부정부패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사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울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며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해주듯이 저는 세월호의 신물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을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4절과 15절을 살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말로 특징 지어주는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를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15절이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부러진 것을 셀 수가 없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의 상태가 마치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이지러졌다. 여기 구부러졌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마이크 대처럼 그냥 조금 휘어지고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포도주나 그죠? 와인병에 이렇게 보면
콜크 마개가 꽉 받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뚫으려면 어떻게, 무엇으로 뚫습니까? 콜크 마개를 빼는 그 스크류가 있죠, 그죠? 예, 그것을 박아서 벌려서 뽑아냅니다. 콜크 마개를 뽑아내는 스크류처럼 그렇게 완전히 뒤틀려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뒤틀려진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리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것을 온전하게 곧게 바르게 펼 수 없는 상태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 어른들이야 이해하겠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지러졌다. 이지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형태에서 뭔가 빠져있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100이라는 완전수라고 한다면 96, 97 정도가 되는 거죠. 뭔가 빠져있는 상태, 온전함에서 조금 모자란 상태를 이지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 보름달이 말이죠, 둥글게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에 살짝 가려져서 달 모양이 한입 베어 물은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 살이 이지러졌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뭔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전도서 기자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험한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데 그 누구도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볼 수가 없고 또 이지러져 있는데 그 이지러진 것이 너무나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그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완전한 형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세요? 정말 세상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고 이지러져서 모자라고 결핍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날로 더 좋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지금 또 이 세상은 뒤틀려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결핍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세월호와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배, 제 기능을 잘 감당하는 배가 아니라 구조 변경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의 잘못된 운항을 통해서 또 이 배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관들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통해서 이 세월호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뒤틀려져 있고 이지러져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월호만 보면 안 돼요. 이 세월호의 침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마지막 운명이 또 죄로 인해서 뒤틀려져 있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 인간과 세상의 운명이 세월호의 운명과 같이 그렇게 침몰하고
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세월호가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많은 구조 변경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 보관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래요. 그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또 결핍된 세월호의 모습처럼 이 세상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사회와 제도가 부패하고 뒤틀려 있다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은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정말 구부러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누가 인간의 마음을 곧게 바르게 정직하게 또 순결하게 거룩하게 펼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제거된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 인간의 상태, 그게 바로 세월호의 모습과 같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게 돼요. 이런 아파트를 방문하고 신방을 가다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는데 절차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갈 때 뭐 해야 돼? 번호 눌러야 돼. 번호. 뭐 메토 누르고 또 뭐 벨 버튼 누르고 저 위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세요 문 또 열어줘야 되고 또 들어가면 또 곧바로 됩니까 어디? 또 엘리베이터 탈 때 또 눌러야 됩니다. 또 눌러서 또 들어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죠? 뭐 여기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양반이죠. 좀 더 부천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홍채인지 그 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인간 마음에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또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악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물론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 자신을 볼 때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르게 태어나서 올바르게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의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이들에게 늘 혼납니다. 집에 가서 아빠 말하지 말라니까 맨날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냐고. 네,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또 정직하고 참되게 또 순결하게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습관이 얼마나 빨리 마음속에서 자라는지,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하나 바르게 잡으려면 10년, 20년 걸립니다. 안 고쳐집니다. 거짓말하는 버릇, 또 욕심나는 버릇, 또 이기심,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참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이렇게 막 혼내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훈련과 사람의 교육으로 그 마음을 바르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교육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훈련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훈육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 몇 번 때리면 사람이 바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의 악하고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본성은 사람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들이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요?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죄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지향하는 악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호기심. 누가 그랬어요? 로이전스 목사님 그러셨나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다 그랬어요. 호기심. 낯선 남자, 낯선 여자에 대한 호기심 말이죠. 얼마나 절묘한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인간 안에는 악한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온전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게 무엇인가 보세요. 사람이 좋아하는, 정말 사람들이 인기 있는 영화,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전자책 같은 거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딱 보세요. 이렇게 어떤 책인가를 보세요.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기 좋아하고 어떤 데 마음을 뺏기고 어떤 데 매력을 느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성이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럼 저는 세월 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고 또 결핍되어 있는 그 마지막에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마지막 결과는 침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글을 읽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이게 침몰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죠. 네? 침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죄와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세상은 침몰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스크린에 떴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震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진동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뒤흔드신다는 거죠.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뒤흔드실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침몰하고 순식간에 가라앉을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더 착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좋은 시드니를 만들고 또 뭐 시드니 성시화 운동도 하고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어서 심판을 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은 올 것이고 세상은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죠. 세상의 마지막은 침몰입니다. 무너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이 세상이 마치 세월호와 같아서 때가 되면 좌초되고 때가 되면 가라앉고 때가 되면 멸망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만약 이 세상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침몰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월호는 우연히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세월호를 가라앉게 만든 많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무너진 거예요. 때가 되자 가라앉은 거죠. 이 세상도 그렇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라앉게 만들고 침몰시킬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축복하실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는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우주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를 바라보시면서 세월호만 보면 안 돼요. 세월호가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더럽고 불합리하고 또 정상적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배를 침몰시킨 것처럼
이 세상에 죄와 또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을 침몰시킬 날이 온다는 거죠. 바라봐. 주의 달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이 세월의 참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불쌍하구나, 참 안됐다,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하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또 결국은 침몰하게 될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훈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 결국은 침몰하게 될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무너지게 될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호에서 구명정이 한 장밖에 펼쳐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안타깝게도 선원들만 타고 나왔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구명정이 하나라도 펴졌으니까 선원들과 함께 또 다른 학생들도 구조받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세상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이 벌어놓은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게 맺어놨던 그런 인맥이 여러분의 보호가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는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만 예수 믿고 살면 괜찮다,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날, 세월호와 같은 세상에 침몰하는 날,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또 실제적인 교훈은,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순식간에 불꽃과 함께 사라질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쌓아두고 내 자식들에게 대자손손 물려주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서울은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 아까 말한 베드로서 3장 10절 이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데도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 저 욕심쟁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